사도행전 5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읽는 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고 다시 또 붙잡혀 매를 맞습니다. 처음 읽으면 이러한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질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였는가? 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면서도 분노했으며, 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며 살 것일까를 묻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주로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불평을 말하기도 하고 감사를 말하기도 하며 두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고 삶의 방향을 보여주며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왜 사도들은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는지를 본문을 따라 천천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는 그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곧 이어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밭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도 밭을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움직인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를 남겨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판 뒤에도 그 값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은 재산을 모두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를 남겨두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사람 앞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직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는 믿음보다 정직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중심이 달랐기에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행동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누가는 예상 밖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퍼졌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두려움이 퍼졌는데도 사람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후 사도들을 통해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영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복음은 점점 더 넓게 퍼져갑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그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은 기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은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엽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는 사실보다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멀리 도망가라고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사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로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면 그만하자, 괜히 또 말해서 손해보지 말자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은 무모하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어주신 문 앞에서 도망가라가 아니라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은 사도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협박도, 위협도 생명의 말씀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의 절정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합니다. 누가는 단순히 권력에 맞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 공회 앞으로 끌려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책망부터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권위와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기조차 꺼립니다. 두려움은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권위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도 다른 곳에서는 권위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양심을 지키면 기회를 잃을 것 같고 믿음을 드러내면 불편해질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은 무조건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 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사람이 끝낼 수 없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놓아주기 전에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사도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몸은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자신들도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보다 그 상황에서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를 물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은 고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조차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은 기적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도, 감옥도, 협박도, 매질도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5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계속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읽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함을 먼저 요구하지도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직한 중심을 찾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가 전혀 다른 삶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방법이 없어. 세상이 그렇지.
이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보다 복음을 보았고 매질보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그들의 중심은 현실보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은 내가 가장 많이 붙드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했던 사람들,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했던 사람들,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깁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 중심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누구를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도행전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더 넓게 퍼져가는지 사도행전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